제 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제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제 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제 98편 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과거 인상 깊게 봤던 영화 중에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영화로 나이를 거꾸로 먹는 남자 주인공과 정상적인 시간선을 사는 여성의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시간이 다르게 흐름으로 인하여 갈등하지만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며 아름다운 이별을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한번 대입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영화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네 인생 역시 서로의 다름으로 인하여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반복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사소한 오해가 생겨서 다툼이 생겼는데 서로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니 나중에는 그 차이가 너무나 크게 벌어져 도저히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서로 원수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간극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접목이 가능합니다. 같은 나라에서 같은 시간선을 사는 사람들끼리도 그런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는 얼마나 큰 간격이 있을까요?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채 100년을 살지 못하는데 어찌 영원한 시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당장 눈앞의 일밖에 보이지 않아서 안절부절하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시간선과 하나님의 시간선을 맞추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생각을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의 생각과 시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 시간, 타이밍에 맞추는 것,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살았던 사울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사울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어긋나기 시작했으며 왜 그는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위에 오른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한 이유, 사울이 왕으로 부름받은 이유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블레셋이 자신들을 괴롭히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끌 힘센 장수, 리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물론 사울도 백성들의 그런 요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이 된 이후 2년 동안 철저하게 이 전쟁을 준비했고 이제 그 준비한 것을 백성들에게 선보이고 승리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전쟁, 2년 동안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며 세운 승리 플랜이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대의 전쟁은 신들 간의 전쟁이라 믿었기에 전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승리를 염원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제의는 제사장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문제는 그 제사를 주관해야 할 사무엘이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사울로서는 몸이 달았겠지요. 자신이 세운 플랜대로라면 이미 제사를 끝내고 전쟁에 돌입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면 자신이 세운 계획이 다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대신하겠다고 합니다. 비록 자신은 제사장도 아니지만 내가 왕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제사를 일사천리로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해결되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언제나 사람의 생각과 기대, 자신의 계획대로만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오로지 자신을 돋보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만약 다윗처럼 자기보다 더 돋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든 그를 처단해서라도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려 합니다. 이처럼 죄인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보다는 언제나 자신이 세운 계획, 자신의 시간선 안에서만 살아가려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도 자신의 계획을 강요하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단정지어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마저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니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와 같은 시간선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한한 시공간을 넘어 우리의 시간선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죄인의 시간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선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떤 시간선에서 살고 있습니까? 사울처럼 죄인이 사는 시간을 따르며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계획과 뜻 안에서 계셔야 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인생이 꼬이면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내 뜻대로 밀어붙이는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게 흐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잠깐 분주한 나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봅시다. 과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간선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지 잠잠히 기다려 봅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려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떠나 죄인의 시간에 갇혀버린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아니 1분 1초 앞의 일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을 보여주시고 그 시간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징검다리이자 은혜로운 초대입니다. 이제 나의 부족한 안목과 육신의 자랑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이 아닌 영생 복락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헛된 계획에 매여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의 크신 팔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다친 나의 눈을 여시사 하나님의 뜻을 보고 또 알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과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잠잠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극심한 혼란과 침체를 겪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산불과 각종 재난체해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이 건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은혜를 받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어려운 시절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가장들과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꿈과 비전을 찾아
건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선도님, 김창욱 집사님, 차길선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춘장 원사님의 항암 치료와 이준우 어린이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